잠언 8장 17절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 따라서 새벽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새벽 예배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지하에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데, 먼저 찬양을 주님의 성령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능력의 성령, 능력의 성령, 능력의 성령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기적의 성령, 기적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불순종한 거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셔서 흘리신 주의 보혈 피공로로 죄 삼받아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안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비추시사 깨닫게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화되고 체질화되고 놀라운 축복과 치유의 기적의 말씀 되게 이 시간 강단에 선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목회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놀라운 감동 어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이 40일 특세를 선포하고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김신혜 집사님께서 김순의 불신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 김순의 성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첫 번 만나는 것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끝까지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내가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야, 앞으로 훌륭한 성도가 되겠구나. 그런데 또 목사를 놀라게 한 것은 40일 기도가 마치자마자 교회로 안 나와버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께서 그 당시 40년 전 3천만 원을 지인에게 꾸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게 되고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서민이 3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이 김순애 성도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와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찾게 도와주시고 그 돈 받게 도와주세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드렸대요. 우리는 몰라 그 비밀로 했어요. 나중에 살았니. 근데 40일을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아무런 기적이 없으니까 에라 어디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디 하나님 기도 들으시냐. 그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 30일쯤 있다가 얼굴 환해가지고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떼요. 이러면 놀라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이나 알아봤더니 전철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지나간데 그 3천만 원 떼먹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해서 형편 좋게 하고 축복을 주셔서 3천만 원을 전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11조 300만 원 가지고 교회 나왔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이 21일 특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번 기도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외할머니가 나를 영웅으로 대접해 주셔서 날마다 외할머니들 한 10리밖에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승보가 너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너 공부 못한다는 소문이 우리 동리까지 퍼졌다. 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천길랑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할머니의 영웅 대접도 끝이 나고 부끄러워서 이제 할머니 댁에 그 뒤로부터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는 길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외할머니 댁까지 내가 공부 못한다는 소문이 났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 충만 받았지 않느냐. 너도 기도해라. 와, 그 말씀이 화살같이 내게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만 화살같이 박히거든.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화살같이 확 박혀요. 또는 불이 되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지혜 조명 주셔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밥 먹을 때도 또 식사 기도 할 줄도 모르니까 초등학교 2학년생이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 조명 주셔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 지혜 조명 주셔서 공부 잘하게 주시오. 학교 가가지고서도 이 책보를 딱 놓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지혜 조명 주셔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를 때 전부 눈 감아 선생님이 그러지 않아요? 요새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험지를 착착 나는 그때야말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또 학생들이 전부 눈을 뜨고 기도할 때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흉봐요. 승복이 또 기도한다. 전부 다 같이 눈 감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 좀 주셔서 시험을 잘 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한 40일쯤 지났는데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아침부터 잠자리 채가지고 잠자리 잡는 것이 내 본업이었는데 공부는 그냥 씹덕시 엎어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돌변해가지고 공부에 미친 아이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붙들고 동네 사람들이 오면 이거 무슨 자요? 그때서 한글을 이거 무슨 자요? 무슨 자요? 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학 정말 꼴통한 사람이 4학년 1학기 때는 1등을 했거든. 갑자기 내 성적이 수직 상승해 보니까 김순복이 여기 나와 그러더라고. 담임선생님 머리에다 탁 손놓고 얘들아 김순복이를 봐라. 꼴찌하던 아이가 갑자기 1등하지 않냐. 너희들도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서 평생 처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코울리가 어린 것이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강조했거든. 새벽 예배 나가면은 상을 줬어요. 그래서 상 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코울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여기 내 모든 기도가 다 기록됐느냐. 주께서 제게 음성 들으신 같이 기록하셨다가 여러분 이제 중학교를 가서 진학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전장학생이 되고 평생의 우등생으로 학교 생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린 것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시오. 그 기도를 주께서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셨다가 결혼을 한데 세계에서 최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또 결혼하게 됐습니다. IQ가 아주 엄청 높거든. IQ가. 그러니까 자식들까지도 아주 최고 지혜로운 자식들 낳게 되더라고요. 손자들까지 지혜로워. 이야, 여러분이 저 교회 구석지에서 아무도 모를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아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여기 기록됐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셔가지고 자손 대대까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 1학년 입학할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못 믿었어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신학대학 1학년 학년말 고시를 치를 때 단호하게 각오하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단식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모시고 다 버려버리고 인생을 될 대로 돼야 되겠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단식 기도인데 한 3일쯤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단식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야 이놈 자식 정말 죽으려고 하네. 그렇게 하고 그냥 다급해서 하나님이 날아오서 만나 주실 걸로 알고서 단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부도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죄의 문제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시겠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회개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 불순종, 동생들하고 때리며 동생들 괴롭힌 그런 죄며 또 저희 집사람 만나서 이은혜한 죄까지 다 회개했어요.
다시는 집사람 만나서 이제 가슴 두근두근하지 않고 온유같이 지내겠습니다. 까지 회개를 철저히 하니까 이제는 됐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제야말로 나에게 나타나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꺼리낀 것이 없거든. 다 백일천하에 그냥 하나님 앞에 폭로해서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고 매달 기도하는데 최소한도 3일째 날은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3일째 만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또 그 3일째가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도깨비도 안 나타나요. 매일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 그만둬볼까? 그만둬 어디 그렇지?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그만둬볼까 하다가 하루만 더 하자.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하루만 더 하자. 하루만 더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흘째 날 밤 12시 정각 괴종시계가 땡랑땡 옛날에는 괴종시계 울리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저 수천 피트 창공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 너의 모든 기도가 여기 다 기록됐느니라. 네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너를 들어 역사하리라. 네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믿음을 굳게 부여잡을지어다. 이 평생 좌우명의 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너를 들어 역사하리라.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강단에 서서 신학생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설교자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사실은 저 태평양 바닷물이 다 내게 물부터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태평양 바닷물이 내게 막 부어주신데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숨이 막혀서 호흡이 막혀서 죽을 할 정도로 막 부어주고 그러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그만하시옵소서. 죽겠습니다. 새벽 5시까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성령 세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태평양 바닷물같이 내게 물붓듯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미친 사람같이 전도하고 미친 사람같이 설교하고 놀라운 지혜와 슬과 총명이 넘치는데 그 중에 성경 66권이 얼마나 수학도 고등수학, 철학도 고등철학이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그날 바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 66권이 내 가수는 편지같이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통달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날 그 시로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천지개벽적으로 바뀌었어요. 성격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오늘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21일 특세 기간에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과 꿈과 소원을 분명히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내게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약속이 74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740번. 내 기도를 들고 내가 들었느라 응답하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돼요. 그러므로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점 되는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17절 제가 다 함께 봉답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간절이란 말에 아래 앞에 숫자 1자가 기록됐지요. 유태 말에 간절이란 말은 트사헬이라는 원어를 사용했는데 새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새벽에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고는,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창고한 재물과 의로움, 그 다음에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그런 놀라운 은총, 그 다음에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시는 다는 21절의 말씀,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레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지혜의 원천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지혜와 슬기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계략,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놀라운 사물에 대한 축적 등 지식, 그 다음에 명철 등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모든 지도자들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모략과 능력과 또 지식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재판관들은 재판을 잘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14절부터 시작해서, 아니 잠언 성경 전체에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 놀라운 지혜와 그 다음에 18절부터 말씀하신 부귀와 장관 재물 등의 모든 축복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제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천지개벽적인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특세 21일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께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제창하실까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어린 자식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더 100배나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데, 어떤 사람이 단 한 가지 조건, 어떤 사람이 주시냐? 새벽같이 나와서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벽같이 나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만나는 데 두라,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탑 프라이어리티, 퍼스트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사를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나이가 8학년 3반이 되기까지 제가 목회하고 기도했지만,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팔자를 바꾸려는 만큼 놀라운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금년에 사이 사실 깨달은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지에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천적인 최우선순위를 올바로 설정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디레마는 일의 순위를 잘못 선택한 데서 온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하고 바쁜 일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중차대한 일을 제쳐놓고 급한 일에 정신을 팔리는 것, 이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실패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워너메이커, 미국의 500개의 백화점을 가진 상상할 수 없는 큰 부호 워너메이커 장로님이 14살 때 상점 점원으로 취직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지만 다시금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린 14살짜리가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든지 그 가게 주인, 상점 주인 유태인이 세상 뜨면서 그 가게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심으로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것이 가슴에 꽉 품고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 바쳐 충성한 것, 그것도 중요하다면 제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야말로 인생의 최우선순위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출발을 새벽 예배부터 출발한다면 새벽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열정을 얻고 능력을 얻어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 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신의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지 않냐고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서 출발하면 여기 우리 시드니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뭐 5시부터 벌써 출근한다니까. 예. 뇌 기능이 늦게서 활발하게 돼요. 새벽에 일어난 뇌 기능이 여러분 근무 시간이 활달하고 활발해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사람은 17절에 그 말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준 선물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워너 메이커가 23살 때 의류상을 개설하고 31세 때 1869년 최초의 거대한 백화점을 창설하고, 그래서 500개의 백화점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워너 메이커 같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전체에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명철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동력, 축복의 원천, 축복의 비결, 축복의 마스터키인 지혜와 명철과 도략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고3생이 새벽 기도한 학생이 2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그러시겠지만은 고3생이면 대입 시험이 눈앞에 와서 정말 피를 마르도록 공부에 전념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5시에 와서 새벽 예배, 고3생이 새벽 예배에 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순교입니다. 순교. 예. 근데 엄마가 막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졸더라도 새벽 예배하고, 근데 한 사람은 와서 반주도 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 해가지고 고3 때도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 예배 반주하고 이렇게 하더니 드디어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둘째 학생은 도저히 서울대학교는 갈 수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중학생 때부터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정신없이 지냈거든. 새벽에도 못 일하고 낮에도 해롱해롱하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갔어요. 어떻게 서울대에 갔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여러분 그 앞길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한 사람 이렇게 주신대.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 날마다 닭 키우는 농장에 가가지고 닭 분을 개분을 치우고 또 냄새나는 모습으로 교회 가고, 근데 하도 처량하게 보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는 꿈이 무엇이냐? 나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서 일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서울대학교 가냐? 서울대학교 가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게. 새벽 예배 나오는 서울대학교 간다 그러지. 여러분 죽으라고 공부해도 못 들어간대. 아침부터 제가 일만 하는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종일 일하고는 밤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는 이제 와서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시키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서울대 불어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불어학과에. 기적이죠. 그러고 연애 편지 400통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하면서 연애를 편지를 400통 했는데 목사 한다니까 도망가 버리더래. 도망가 버리더래. 그래서 또 교회 가서 하나님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20일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처녀하고 딱 맞서는데 5분 만에 오케이.
해서 여러분 결혼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2대 총학생회장. 여러분 400통 편지 보내고요. 기도 하나만 쓸데없어. 새벽 기도 나오면 5분 만에 그냥 최고의 인물하고 결혼이 이루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모님 도와서 여러분 그 안산 중고등학교 세우고 안산 동산교회를 세우고 크게 대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불쌍한 학생이 결혼할 수 있는 훌륭한 처녀를 만나게 된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벽에 이와 같이 기도한 사람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지훈 장로님이라고 12시 다 그분이요. 아까 원어메이커 같이 어느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그 정지훈 장로님에게도 그 주인이 그 회사하고 가게를 물려줬대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데 미국의 우주선이 폭발해 가지고 우주인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온 미국이 침울한 데 빠졌을 때 그 원인이 뭐냐? 냉각 장치에 이상이 있었어. 냉각 장치를 전 미국 국민들에게 냉각 장치 때문에 이번에 폭발했습니다. 냉각 장치를 누가 좀 만들어서 납품했으면 좋겠다. 그 광고를 듣고서 35세부터 매일 새벽 기도하던 그 장로님이 그날 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이 냉각 장치를 발명하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냉각 장치를 한국의 정지훈 장로님이 발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부에 납품해서 모든 전 세계 또 그 나라의 인공위성에 그 달 착륙선을 장착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한 사람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종수 원사 새벽 초등학생부터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서 종수야 나는 네가 좋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 놀라운 지혜와 설교가 총망 주셔서 여러분 460명 학생 중에 400등 하던 학생이 1등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 1등으로 합격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미국의 암 의사로서 놀라우게 축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좀 새벽 예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배용찬 학생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는 것도 그 엄마가 매일 새벽 기도 나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해서 그 엄마 기도 들으시고 서울대 합격시키고 고시를 7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김홍예 전사님한테 찾아와서 전사님 나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이나 봐서 그냥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시 합격한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내 인격이 바로 된 것이다. 너 인생이 인성이 바로 돼야 훌륭한 금판사가 되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한 가지 교회 일에 봉사해라. 이 2가지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격시키신다. 그 말 듣고 여러분 아니 고시생이 7번 시험 쳐서 떨어졌는데 7번 떨어졌으면 그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 봉사 그 해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해에 기적같이 합격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아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고분 예배만 얼른 드리고 가서 죽으라고 주일날도 공부하던 7번 떨어진 놈이 세상에 어떻게 새벽 예배 보고 성가대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런 사람이 그에 합격하냐고. 기적입니다. 정말 새벽 기도 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만 마치고 여러분 하림닭 사장 김흥국 사장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그분 회사에 2번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천만 원 전 재산이 죄로 제가 됐어요. 그때서 정신바짝 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합니다. 그전에 새벽 예배 몰랐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때 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킨 것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와서 이 강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오늘날 30조 원 재산가가 10년 전에 30조 원 재산가가 되는 대부호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림닭 사장. 여러분, 우리 교회 김희만, 허영호 그 2 장로님도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안지 없이. 한 분은 집을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작은 아파트에 1억이나 빚을 지고 입주했어요. 이 장로님들이 아주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홍재 선생님이 2 사람을 불렀습니다.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은 허장로님은 빌딩 사라고, 요 교회 주변에 돌아 빌딩 사라고, 또 김만 장로님은 아주 길목 좋은 곳에 장사 잘 할 때는 상가를 사라, 이렇게 딱 일러줬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뭐 재산이 있어야지. 1억 빚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2분 다 여러분 빌딩주가 되고 상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재테크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시간 걸리는데 30분 이상 1시간까지 걸리는 데서부터 수십 년을 새벽 기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새벽형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새벽같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린 것을 인생 최우선순위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 모두 여러분에게도 꼭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와 같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 시간에 지혜를 주시고 기도 시간에 모든 인생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노하우, 사업의 성공의 노하우까지 베풀어 준다는 걸 믿으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새벽 첫 시간부터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운명이 변화될 만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